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또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상하게 썩는 듯한 밀알 가운데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줄기가 자라고 마지막에 이삭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결국에 많은 결실의 비결은 땅에 떨어지는 데 있습니다. 땅에 묻히는 데 그리고 땅에서 죽는 데 있습니다. 떨어지거나 묻히는 것, 죽고 썩는 것이 결코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한 알의 밀알이 많은 결실을 맺는 비결인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벼도 그렇고 또 콩도 그렇고 옥수수, 감자, 고구마 어떤 곡식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들판에 나가서 황금 물결 치는 그런 들판을 보면은 우리는 결실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농부의 땀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몇 달 전에 땅에 떨어져 죽은 종자 또는 한 알의 그 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결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 가지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교훈을 주셨고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셨고 위대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을 땅속 바위 속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이 되었고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의 수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더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시리아와 안디옥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으로 전파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이었습니다.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이 원리,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이 원리가 곧 십자가의 진리요,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인이 천국 가는 다리고, 이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 곧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물론이고 성전까지 불타 없어질 것이고 백성들은 기근과 칼과 연병에 의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온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역대하 14장에서 아사 왕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고 나라가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신앙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 개혁이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 남자들이 또다시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그뿐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더 큰 가증한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속상해하셨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시며 너무너무 속상해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명예로운 지위를 갖지 못해도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며 교회와 가정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처소를 말씀 증거의 처소로 삼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바울 역시 가는 곳마다 자신이 거해했던 그 처소를 말씀 증거에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집을 기도하는 집, 전도하는 집, 그 다음에 말씀 받는 집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알면 알수록 그리고 접하면 접할수록 그 부패와 추함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마음을 두거나 세상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리지 말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성전이 됩니다.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떠나신 성전에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셨으나 지금은 거하지 않는 성전, 하나님께서 계셨으나 지금은 거하시지 않는 내 가정, 내 삶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며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 중에는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인들도 하늘에 속한 교인들이 있고 땅에 속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교회는 땅의 가치와 땅의 방식과 땅의 흐름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교회는 하늘의 방식과 하늘의 가치 속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순절에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주님을 귀한 분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제 중에도 남 같으면 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보아서 부모님 때문에 그런 형제를 만나고
그래도 사랑하며 어려우면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형제들이 잘못하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멸시하는 것은 그들을 형제로 주신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루두루 좋아하고 아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까마귀와 매는 성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보면은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그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 먹이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오면은 기쁨이 있고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두드릴 때에 이미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으면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려고 오신 주님을, 그리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려고 오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오신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주님을, 복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을 모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세상이 장악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요. 심지어는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까마귀만도 못한 나를, 들짐승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면이든지 내가 그 방면에 들어가서 내 일생을 온전히 바치고 생명까지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면에 있든지 두 가지 정신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정신입니다. 나 중심, 자기 중심, 나만 사는 정신입니다. 반면에 어떤 방면에 들어가든지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밀알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등에 채찍을 때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손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내가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썩어지면은 그러면 그것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해보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해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성령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